한 주 또 평안하셨습니까? 노란 진달래, 분홍 살구꽃이 활짝 피고 잔디밭에 노란 꽃들이 고개를 내미는 봄이 왔습니다. 물론 언제든지 눈 한바탕 다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미 이렇게 다가오는 봄을 어쩌지는 못할 겁니다. 우리 앞에 언제라도 시련의 겨울이 또 차가운 눈보라가 닥칠지 모르겠지만은 다가오는 역사의 봄날을,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막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주님 곧 다시 오십니다. 감격으로, 기쁨으로 그날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쉬운 요한계시록,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계시록 9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은 7교회의 계시로 시작합니다. 예수님 이후 재림까지의 역사적인 교회의 형편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 7교회였습니다. 각 시대의 교회들을 정확히 진단하고 또 그에 따른 처방을 하고 칭찬하시고 경고하시며 초청하시는 기별이 우리가 함께 살폈던 7교회의 계시였고요. 7교회 기별은 그렇게 각각의 시대를 향한 아주 정확한 기별이었지만 동시대에 또 전체 시대를 향한 모든 교회를 향한 기별이기도 했지 않습니까? 예컨대 에베소 교회의 기별은 역사적으로 예수님 승천 이후부터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되기 전인 AD 100년까지의 초대교회에 주어지는 기별이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교훈과 초청은 오늘 이 마지막 시대, 소위 라오디게아 시대를 산다고 하는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기별인 것을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 이렇게 7교회에 계시는 역사를 미리 내다보시고 교회의 형편과 사정을 정확히 예언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과 동시에 다양한 신앙의 모습을 가진 우리들을 향한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진단해 주시고 교훈하시며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또한 보게 했던 것을 우리 기억합니다. 그렇게 첫 번째 7 계시가 주어지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4개의 seven signs, 7에 관한 4개의 계시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7교회였고 이어서 두 번째 7 계시인 7인의 계시가 주어지는데요. 7인 계시가 주어지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하늘 성소에서 왕으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즉위하시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 계시록 4장과 5장에서 소개되었었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서 십자가를 신 예수님께서요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으시는 장면을 우리 4장과 5장에서 봤었고요. 그 장면과 맞춰서 네 생물 그룹천사들과 24장로가 다시 한번 왕의 보좌를 회복하시는 어린 양을 찬양하는 모습, 만만이여 천천인 천사들이 화답하여 찬양하는 모습, 그리고 마침내 온 우주가 화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늘 성소에서 어린 양의 즉위식이 있고요.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은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를 받아서 인을 하나씩 떼어 내십니다. 근데 이 인이 하나씩 떼질 때마다 지상에서는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무슨 얘기라는 거냐면 하늘 성소에서 인을 떼는 그런 일과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밀접히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용이 거세게 날뛰어도 아무리 음녀의 세력이 강한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하늘 성소의 섭리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7인을 떼시는 계시에서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요. 7인이 하나씩 떼어지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이 7인이 떼어지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여러분 두루마리가 있고요. 인봉이 7개가 있어요. 7인을 하나씩 떼는 이유는 결국 그 인이 다 그 봉인하고 있는 그 두루마리를 펼쳐서 그 내용을 확인하고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7인을 하나씩 땜에 따라 이 땅에서는 각각의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사건들 자체가 대단히 중요한 것 같지만 그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사건들, 우리가 이 땅에서 겪고 있는 이 모든 사건들은 결국 영원한 목적, 두루마리가 펼쳐지고
드러날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목적을 위하여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 일곱인 계시가 각각의 시대를 지목하여 말하는 시대를 위한 계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모든 시대에 적용되는 공통의 계시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첫째 인이 떼실 때 나타난 흰 말은요, 둘째 인을 뗄 때 등장하는 붉은 말의 등장과 함께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요. 그 흰 말의 그 발자국 소리는 예수님 재림시까지 일곱째 인을 떼실 때까지 계속해서 들려오면서 활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선 인들이 지나간 과거의 어떤 사건으로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 삶 속에 여전히 일어나고 여전히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사건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곱 인을 떼시는 장면은 세 부분으로 소개가 됩니다. 첫 번째 부분은 처음 네 인을 떼실 때예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다섯째와 여섯째 인, 마지막으로 일곱째 인이 떼지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땅의 사건들은 처음 여섯 인인데요. 첫 네 인을 뗄 때는 네 생물, 그 그룹천사죠. 네 그룹천사의 부름이 한 명씩 이렇게 있고요. 이에 따라 각각의 말과 그 말을 탄 자가 소개됩니다. 다섯째와 여섯째 인을 떼실 때는 그룹천사의 부름이나 말이나 탄자의 활동이 보이지 않고요. 대신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제단 아래 순교자들의 호소와 재림의 징조들, 그리고 악인들의 최후의 고민이 소개됩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서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등극하셨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왕으로, 제사장으로 기름 부어주실 때 이 땅에는 그 기름의 결과로, 성령의 결과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죠. 그리고 이제 5장이 그랬었고요. 뛰어서 7장에는 성도들이 하늘 보좌 앞에 서는 영광스러운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첫째부터 여섯째 인까지 이 여섯 인이 떼지는 요한계시록 6장에 소개되는 이 사건은요, 예수님 재림 직후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재림시까지 전 신약 시대의 모든 기간들에 대한 예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곱 인의 계시가 요한계시록의 역사적인 부분인 1장에서 14장 사이에 기록됐다는 이 사실도 일곱 인의 계시가 어떤 영적인 의미만을 가진 그런 계시가 아니라 역사적인 구체적인 사건들을 계시하는 것임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에 기록된 일곱 인 계시의 전체적인 관점은요,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대쟁투입니다. 첫 네 인에 등장하는 네 말과 기사의 활동에 의해서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승리, 박해, 기근 등이 이어지는 것이 묘사됩니다. 이어지는 다섯째 인과 여섯째 인에서는요, 그리스도 편에 섰던 순교자들이 결국 승리하고 사단 편에 섰던 핍박자들이 멸망하는 것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첫 네 인이 떼지는 장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을 펼치시고요. 1절과 2절 말씀을 읽으실까요? 내가 보매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리의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첫째 인을 떼실 때 네 생물, 즉 그룹천사 중에 하나가 오라고 부릅니다. 그랬더니 흰 말을 탄 기수가요, 활을 가지고 또 면류관을 받아서 나아가는데 이겼습니다. 그리고 또 이기려고 합니다. 흰색은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상징하거나 성도들의 승리를 상징하죠.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많은 부분에서 흰색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요한계시록의 첫 부분에 소개되는 그리스도께서는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다고 그랬습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요, 흰 구름을 타시고 그 위에 백마를 타신 정복자로 오시죠. 이기는 자들은요, 새 이름이 기록된 흰 돌을 받고요, 흰 옷을 입습니다. 순교자들에게 또 흰 옷이 주어집니다. 셀 수 없이 큰 구원받은 무리들이 무슨 옷을 입어요? 흰 옷을 입습니다.
흰색이 그렇고요. 말은 전쟁, 정복 혹은 승리의 개선을 의미하죠. 그러므로 이 흰색과 말을 합쳐보면 그리스도의 승리, 복음을 가진 사람들의 승리를 상징합니다. 또한 백마를 탄 기수는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받습니다. 여기 면류관이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스테파노스인데요. 왕들이 쓰는 그 왕관, 그 면류관이 아니라 승리자가 쓰는 화관입니다. 전쟁에서 이긴 개선 장군에게 영광스럽게 주어지는 그 화관요. 혹은 올림픽에서 이긴 선수에게 주어지는 승리의 화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리해보자면 흰 말을 타고 활을 들고 면류관을 쓴 이 기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싸워서 이기는 그분의 몸된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가지고 이기고 또 이기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럴 때가 있었습니까? 네. 예수님의 승천 이후 그 초대교회를 말하지요. AD 100년까지의 그 사도시대의 복음 전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승리는 그때 딱 한 번 있었고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이기었을 뿐 아니라 또 이기려고 하는 점진적인 승리라고 여기 말씀하십니다. 흰 말의 활동이 AD 100년에 그쳐지지 않고요. 예수님 재림 때까지 점진적으로 강화되어 계속해서 지속되어 나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둘째인을 떼시는 장면을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6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둘째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둘째인을 떼실 때 등장하는 것은요, 여기 다른 붉은 말입니다. 다른이라는 이 수식어가 유독 여기 둘째인에서만 나오는데요. 이는 첫째인을 떼실 때 등장했던 흰 말과 어떤 의미에서 연관은 있으나 성격상 다른 측면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셋째, 넷째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첫째와 둘째는 달라요. 둘째, 셋째, 넷째는 비슷한 성격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승리하는 복음과 어떤 면에서 관련이 있으나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붉은색은 타락과 전쟁과 피를 상징합니다. 복음이 들어가는데 승리하는 대신에 핍박과 죽음을 가져올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이기고 또 이기자 위협을 느낀 악의 세력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역사적으로는 보면 AD 100년으로부터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될 때까지 그 핍박의 시기, 그 AD 313년 콘스탄틴 황제의 개종까지의 그 핍박의 시기를 나타냅니다. 교회는 복음에 순결하게 서기보다는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하는 시기이기도 했고요. 온갖 이설들로 복음의 순수성이 위협을 받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큰 칼을 받은 붉은 말은 성도들을 죽이기 위한 큰 권세를 가지고 순교자의 붉은 피를 흘리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황제 숭배에 거절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그런 때였죠. 다음에 우리 셋째인을 좀 보시면요.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실까요? 셋째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여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리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검은색은 죽음과 재앙을 상징하는, 그러니까 흰색과는 정반대쪽에 있는 색이죠. 복음이 확산되고 승리하는 대신에 패배하고 축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울에 따라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요, 전쟁 등이 일어나서 기근이 극심하게 될 때 음식을 아끼고 분배하기 위해서 먹는 방법으로 성경에 종종 등장하는 심판에 관련된 표현입니다. 레위기서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을 때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떡을 구워 저울에 되어서 먹게 되되 배부리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었습니다.
이제 포로된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에서도요,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되어서 먹고 물을 되어서 마시게 된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한 되는요, 한 사람의 하루 식량 정도입니다. 평상시였다면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을 벌면 12배 내지 15배의 식량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근이 너무 심해서 가장이 하루 벌어서 한 사람 식량밖에 못 사는 겁니다. 질이 아주 떨어지는 보리를 살지라도 3인분밖에 못 사게 되니 온 가족이 굶주리게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아주 극심한 기근의 상태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셋째 인은 콘스탄틴 황제의 개정으로 시작된 타협의 시기를 가리킵니다. AD 313년부터 교황권이 확립되는 538년까지의 세속화 시대입니다. 콘스탄틴 황제는 기독교의 이름으로 전 로마를 통일했지만 그 안의 내용은 그들이 기존부터 가지고 있었던 태양신 숭배로 가득 채웠습니다. 황제의 호의를 받은 성직자들이 교회를 지배하고 성경을 평신도들이 읽지 못하도록 하는 일이 그때 시작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교회는 기복신앙과 세속적인 번영을 바라는 그런 교인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요,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는 명령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감람류는 성령님을 상징하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근의 때에도 하늘에서 하나님에 의하여 성령의 감동하심과 십자가의 능력이 끊어지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다른 측면으로 보면 밀과 보리는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감람류와 포도주는 조금 사치스러운 그런 물품입니다. 교회가 비필수적인 교회의 외적 성장은 누리지만 영적인 생필수적인 양식은 없어서 기근을 겪게 될 것을 나타내는 또 다른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그런 상황을 살게 되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평안한 것 같고요. 교인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정작 생명의 양식은 없는 기근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7절과 8절로 가서 넷째 인을 보시죠.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여러분, 청황색은요, 죽어가는 시체가 아직 되지 않았지만 몸의 일부가 썩어져가는 그런 죽음에 이른 병자의 색, 혹은 죽은 이후에 시체가 변질돼가는 썩어가는 색이죠. 말을 탄 자의 이름이 뭐예요? 그 기수의 이름이 사망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는 음부가 무덤이 그 뒤를 따릅니다. 둘째 말과 셋째 말의 활동으로 그 어둠이 극에 달한 상태가 넷째 말의 상태인 것입니다. 복음을 거절하여 복음의 기근 속에 사는 사람들의 최악의 상태는요, 죄의 최종적인 상태는요, 청황색인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정기적으로 성경을 읽지 않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굳게 믿습니다. 저는 교회가 실망스러워요. 그래서 교회에는 주기적으로 출석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흰 말이요, 붉은 말이 되고 검은 말이 되면, 복음이 그렇게 점점 사라지고 멀어지면 결과는 마음에 따라서 흰 말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청황색 말이 되는 것입니다. 넷째 인에는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죽이는 장면이 등장하죠. 짐승의 세력이 폭력을 휘두르며 학살할 것이 예언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4분의 1의 제한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세력이 한없이 날뛰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이 넷째 인의 시기는 AD 538년부터 1798년까지 교황권이 세력을 잡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한 중세 암흑시대에 해당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첫 네 인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인부터는 이전의 네 인과는 아주 다른 모양으로 역사가 흘러가죠. 우리 6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럼 다섯째 인을 떼실 때부터는 더 이상 그룹천사의 호출이나 말과 기수의 등장이 보이지 않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그 말씀을 따라 해왔던 복음의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사람들, 소위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에 지금 있습니다. 그들은 순교의 자리에서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 하나님께요 심판을 베푸시고 신원하여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우리는 구약의 몇몇 우리 성경의 기자들을 통해서도 이런 비슷한 호소들을 읽게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어떤 분들은 순교당한 의인들이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지 않냐, 이분들이 지금 호소하고 있지 않냐라고 죽으면 천국 간다고 해석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나 상징적으로 기록된 계시록의 문맥이나 성경 전체의 가르침에 의해서 보면 이 순교당한 의인들의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는 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문자적으로 본다고 쳐도요. 여기 보니까 의인들이 죽음 이후에 곧바로 천국에 간다고 생각한다면 여기 광경처럼 순교당한 의인들이 제단 아래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신원하심을,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호소하고 탄원하면서 울고 있는 이 모습을 천국 생활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모습은 순교자의 자리에 섰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교당하면서 드리는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에 대한 보증으로 보는 것이 옳은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각각 흰 두루마기, 의와 승리의 두루마기를 주십니다. 여러분, 언제 사람이 흰 두루마기를 받고 승리에 대한 확증을 듣게 됩니까?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대속죄일 사건에서 그렇게 되죠. 대속죄일은요, 성소의 휘장, 매일의 회개에 피를 뿌리던 휘장이 걷어지는 날입니다. 이제 이날 회개하지 않던 죄인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이 선고되고 그 휘장에 뿌린 피를 의지하여 회개해왔던 의인들에게는 영원한 구원과 의가 선언되는 날입니다. 마침내 구원의 흰 옷이 주어지는 날이 대속죄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절에 여기 흰 두루마리를 주는 것은 조사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의인들은 죄가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에서 답답한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 호소해 왔습니다. 하나님은 성소가 정결케 되는 조사 심판을 통하여 그들의 투쟁의 삶에 영원한 구원이라는 인을 치시고 흰 두루마기를 각각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아직 재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일곱째 인이 떼어질 때 그렇게 흰 두루마기를 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이 마치기에 아직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여기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흰 두루마기를 주는 사건은 절대 재림의 사건이 아니라 재림 전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뭘 기다려야 돼요? 조금 더 구원받을 사람들, 조금만 시간이 주어진다면 여전히 구원을 받아들일 사람들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곧 일곱째 인이 떼질 것입니다. 이제 그 일곱째 인이 떼지기 전에 마지막 한 가지 인이 남아있죠? 여섯째 인이요. 우리 12절 말씀 보실까요?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조기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여섯째인을 떼실 때 일어나는 이 사건을 보면 마태복음 24장의 재림의 징조를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특별히 그 중에 29절의 말씀을 좀 보시죠.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여러분, 이 사건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실제 역사적인 사건인 것처럼 역사 속에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렇게 보면 여기서 말하는 큰 지진은 1755년 11월 1일 이제 중세 암흑시대가 끝나가는 그 즈음에 즉시 환란 후에 즉시 일어났던 스페인의 리스본 대지진, 6만 명을 죽게 했던 그 리스본 대지진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가 어두워지는 것은요, 그로부터 몇 년 지나지 않은 1780년 5월 19일 미 동북부에서 해가 어두워진 암흑일로 성취된 것으로 볼 수 있죠. 별이 떨어진 것은 다시 시간이 지나 1833년 11월 13일 사자좌에서 유성 소나기가 유례 없이 발생했던 사건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14절 말씀에 이 큰 지진과 암흑과 별이 떨어지는 것이 하늘은 조기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는 것과 함께 묘사가 되었습니다. 그런 이것들은 이제 1700년대에 이루어졌던 그 역사적인 사건일 수도 있고요. 이 지진과 암흑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지구에 임할 마지막 사건들에서 또 한 번 이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사건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엄청난 사건들의 중심에 이 재림 직전에 말세 때 일어날 사건들 중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엄청난 사건이 이미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때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여러분의 삶 속에 흰 말로 달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이 불편하고 귀찮아서 붉은 말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이제 그것도 지나쳐서 이미 죽어버린 검은 말이 되었습니까? 그것이 죽은 줄도 모르고 썩어 들어가고 있는 그런 청황색 말이 되어 있지 않은지 우리는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런 붉고 검고 청황색의 말이 달리는 그런 삶에서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은요, 오히려 순교자가 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오히려 승리자처럼 보인다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오히려 더 신앙 더 잘하는 것 같고 합리적으로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7인의 계시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본질을 복음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라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룹천사는 오라고 거듭 초청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살펴보기 위하여 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을 달리고 있는 것이 흰 말이 맞는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흰 말과 함께 달리는 사람은요,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지라도 흰 옷을 받게 됩니다. 순교자의 죽음은요, 잠시의 쉼이라고 여기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승리를 향한 숨고르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세상을 이기신 어린 양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되는 삶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당당하고 이기는 것 같던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유인들, 모든 부류의 사람들이 동일한 두려움 앞에 서게 됩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사랑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거절했던 사람들,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기를 거절했던 사람들이요, 각종 나무와 돌과 보석에 새긴 우상에게 절하기를 즐겨하던 사람들이요, 이렇게 마지막 기도를 하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소중히 여기며 즐겨 찾던 이 땅의 사물들, 산과 바위에게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찾으시기에 너무 바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 앞에 서 계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순교자의 삶 같을지라도 실망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린 양께서 죽임을
그러나 승리하신 어린 양께서 흰 옷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로 역사는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반응의 역사였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흰 말일 것이냐, 거절하고 반대하는 붉은 말일 것이냐, 복음과 완전히 상관없는 검은 말일 것이냐, 혹은 복음을 거절하여 죽어 썩어져가는 청황색 말일 것이냐, 우리는 이 넷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흰 말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자주 핍박당하고 손해당하고 손가락질 당해왔습니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제단 아래서 하나님의 심판하심, 하나님의 신원하심을 기다리고 호소하며 일곱 죄인이 떼지기를 기다리는 기다림의 삶, 그것이 재림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흰옷이 주어집니다. 승리의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속하여 살던 사람들은요, 마침내 산과 바위에게 두려움의 기도, 멸망의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과 공포의 기도 속에 참여하지 않도록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말에 속한 사람, 어느 편에 속한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그 그룹 천사들을 통하여 오라, 오라, 오라고 부르시는 어린 양 예수님의 편에 서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흰 말의 편에요. 복음의 편에요. 그쪽에 속하여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의 드린 기도를 주께서
응답하시고 저희의 간구하는 것보다 더 이루시는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저녁 육신이 연약하여 주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우리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날 동안 기력이 쇠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얀마에서 세계 이곳저곳에서 핍박과 환난 속에 사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이길 수 있는 힘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저희들 쉴 때 평안히 쉬게 하시고 밝은 아침 안식의 힘으로 일어나도록 인도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